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권면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러길 원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잖아요. 마찬가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완성돼서 하나님의 그 동산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싶고 남 원망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과 보면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하셨지 패자에게는 약속하신 게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은 그렇잖아요. 승리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은 패자에게는 슬픔이 있으니까 위로하고, 피조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피조물의 겉사람이 취하는 행동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겁니다. 나고자 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고자 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라고요. 인정이라는 것이 통하는데, 통하느냐? 육신적인 거야 인정이 통하지요. 불쌍히 생각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이 어떻든 그거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면 이상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지, 다른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같은 유대인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형제, 또 동족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이 멸망받을 거 뻔한데 왜 옛날 자기가 거기 있었거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였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자기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이게 항상 마음에 근심, 걱정, 끊이지 않는 슬픔, 이게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 받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형제 동족들하고, 동료들하고, 어디 갔어요?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지금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는 대제사장, 선임제사장의 특명을 받고 문서를 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같이 갔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왜 유독 사울만 강하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부활하신 주님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더라고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한두 번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야 유대인 자기 동료들하고 똑같았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는 더 똑똑하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장차 유대 사이에서 그래도 리더로서 큰 일꾼 제목이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앞장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항상 끊이지 않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 성령 받고 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날낮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남편, 아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랬어요. 그들이 멸망받을 바에는 차라리 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표현합니까? 나 하나가 희생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의 리더십이 어떤 알잖아요. 구약의 모세하고 똑같잖아요. 지도자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동족의 모세도 똑같잖아요. 한 200만 가까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몇천 명씩 그냥 죽어나가지니까 모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가졌나. 이들을 이렇게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는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 모세란 지도자가
참 책임감이 또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너를 봐서라도 내가 용서해주마. 그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단 말이에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길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네. 왜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혈통적으로 맺어졌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 아내, 남편, 형제, 내가 낳은 자녀 다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진 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창조하실 때도 한 사람, 한 씨 하나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선지자들 통해서 경건한 씨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위해서 절대 육신의 인정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불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라고 참 냉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오늘은 심각한 얘기. 우리 보통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죠. 창조주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거룩함. 그것은 어떤 것도 거기에 부합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거기서 밝혀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큰 그림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면 돼요.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한 폭의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룩한 창조의 그림이 한 폭의 그림으로 보인다면 나는 거기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이는데 그 그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그림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모델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성령 받아야 알지요. 주님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잘라버리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다 떠나. 그 외톨이 되는 거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게 얼마나 단호한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바꿀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바꿉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 말은 틀렸어. 그럼 하나님이 왜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말씀하셨어요? 그 나의 영원한 일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원칙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용사는 아무나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대충 눈 감아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무슨 법 앞에서나 줄 잘 쓰면 대충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보여져야 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안 봤습니까? 아말렉을 가서 완전히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 잔인무도한가 그럴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랄 것 없이 짐승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창조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것 좀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기 생각이 앞선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지나간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읽어야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이해가 돼. 그래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무너무 높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상상도 못해요. 하찮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엄청나게 내가 과거에 잘못 들었던 거, 잘못 배웠던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속성은 하나도 없어.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100% 믿어야 되고 하나님 명령에는 100%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적당해 주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은 죄야. 어리석은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인정상 그럴 수가 있나? 어떤 혈통적인데 피부치인데 내가 난 자식인데 날 난 부모인데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야.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에게 가증하니라. 조롱하는 자,
하나님 정말 그러시려고? 그래서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 이방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자가 마귀 유혹에 마귀 미혹에 홀려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의 지식이 내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내가 그것을 얻으면 그때는 상이 있을 것이며 너희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꿀이 몸에 그렇게 좋다. 그것처럼 지혜의 지식이 내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와 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육신에 꿀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이 그 요나단한테 그 전쟁에서 금식령 내렸을 때 그거 보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근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요즘 말하면 자연산 꿀이지요. 그걸 하나 찍어 먹은 사람 눈이 밝아져 가지고 기력이 세진하면 전쟁터에서 굶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와 지식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육신이 좋은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지혜의 지식,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 말씀을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넘어지리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재앙으로 인해서 그건 반드시 쓰러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자칭 이세벨인데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안 돌이켜.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까지도 끝나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나는 부르심 받은 교회라면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려면 사도 바울이 비법을 설명하잖아요. 네 힘으로 못 이겨.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전신갑옷은 뭐냐?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라.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남자가 힘을 쓰는 게 왜 힘을 써요? 허리띠를 띠니까. 그런데 거짓이 없는 진리로 허리를 뜰 때야 내가 힘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 발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왜? 하나님과도 원수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만이 내가 발걸음이 어디 가든지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화평의 복음의 신발로 바꿔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적이 화살을 쏘았을 때 넉넉히 커버할 수 있는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간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이 말씀으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신의 장막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혼돈스럽잖아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동료들이, 형제들이 사울한테 뭐라고,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왜 하루아침에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장서서 리더로서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인데 왜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잖아요. 차별하십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지만 저에게,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을 30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오히려 30년 동안 같이 사는 형제 자매, 자기 어머니 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거 뭐라고 그럴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잖아요. 수가성에서 제자들이 먹을 거 사왔을 때 선생님 잡수십시오.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주님 밝히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거룩의 완성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야. 나는 그 목적을 완수하고 가야 돼.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시고 귀 기울이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뭐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야 아무렇게 살다 가든 상관없어요.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이게 주님을 닮은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